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감화감동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모두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 물질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올바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결국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자라고 하는 말은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대단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목표는 이득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벌어서 성공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사고 팔고 하여, 한마디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 벌어 성공해 보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오늘이나 내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장소도 정했어요.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기한도 정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사고 팔고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입니까? 사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사람입니다. 목표도 있지요, 계획도 있지요. 그 목표와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다 짜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공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삶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아니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될 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원대한 생애 비전,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은 여기 본문 14절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딜레마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즉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둘째,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냐. 수증기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이야기입니까? 응? 그러므로 여기 잠언 기자 솔로몬은 잠언 27장 1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게 하루 동안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죽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렇게 갈 것을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죽을 걸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밤낮없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자리 잡아 살만하니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곡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곡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소출을 얻은 이 사람이 새로 곡간을 크게 짓고 그곳에 가득히 곡식을 쌓아두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혼아. 이제 여러 해 먹고 살만한 거 엄청난 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넘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천청병력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너 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밤에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익사이링한 막 날아갈 듯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쌓아둔 큰 창고에 쌓아둔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불확실한 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수증기 같다는 거예요. 수증기 같다. 수증기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가 하면 후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그 햇수에 오래 살았다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기본적으로 80은 산다고 하지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오래 산다는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니 결국은 수고해야 한다는 거고 더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 인생마저도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이 사실을 욥은요, 욥기서 1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날수가 뭐예요? 뭐 인생이 길지 않다는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참 인생을 산다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든.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한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오죽했으면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 에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이 에집트의 파라오 왕이 당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순례의 길, 내 나그네 길, 내 나그네 길의 횟수가 130년인데 그러면서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나이다. 이렇게 130년을 살았는데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세월이 험악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여기 야고보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내가 인생에서 뭘 이루었다, 뭘 가졌다, 뭘 성공했다 하는 그 모든 자랑이 다 허탄한 거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뭐예요?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그러한 기쁨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고, 허무한 거라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착각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그런 까닭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은 불확실하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인생은 불확실하고 짧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불확실하고 수증기같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이 말이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아주 세세한 그림까지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목표 속에 그 사람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목표, 그 계획 자체가 자기 스스로 지극히 착각 속에 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하는 말은 허탄하다,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범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그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결국 그 꿈, 그 계획은, 그 노력은 허탄한 것이다.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목표와 계획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창세기 39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주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이거예요. 그의 손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응? 내가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뜻인가? 야고보 선생은 여기 오늘 본문 야고보 4장 17절에서 재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응?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이방인, 불신자,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둘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불신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으로 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 말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고, 교만은 은근슬쩍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도 스쳐요. 전부 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가 다 건성이에요. 말로만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뭘 원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한 자라고 말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스케줄이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예요. 셋째,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남용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기에 선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의지를 따라 살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정을 따라 산다? 의지를 따라 산다? 이게 뭡니까? 의지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빠, 뭐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분 나빠서 뭘 안 해, 이런 거 아주 3살 먹은 어린애잖아요. 하기 싫어 안 해, 뭐 이거 애잖아요, 애. 이게 미성숙의 증거예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어떠하든 알아요. 근데 내 기분이 나빠, 내 감정이 비틀려,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처치맨이라고 말해요. 처치맨이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처치맨이라고 해요. 교인. 예. 그리고 3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가 있고, 둘째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고, 셋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할까요? 제가 누차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합니다. 대단히 민감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만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마무리를 할게요. 인생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 더더욱이나 잘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내일 있을 일을 모르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도 많은 기회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수증기가 훅 날아가 버리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 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정말 내일 있을 일, 아니 1시간 후에 있을 일도 모르는 참 불확실한 존재예요.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수증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불확실하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